네, 여러분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요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만 심취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과정 중심적인 사람은요, 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자주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곳에 머물러 계속해서 미련하게 있다가도 어떨 때는요, 막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는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조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정 중심적인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항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조급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결과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떤 방해를 맞추거나 지체되기면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정적인 사람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제를 잘 함으로써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얻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과정 중심이거든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잘하고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결과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 심어 놓으시고 다 감춰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캐내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 중심적인지 과정 중심적인지를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 들어서 이 블록 쌓기의 놀이를 예를 들면요. 열심히 이렇게 블록의 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마지막 한 개만 블록만 놓으면요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옆에서 이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려는 이 모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허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정이 중심적인 사람이고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선생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블록을 하나 딱 올려놓는 사람이 이 결과 중심적인 여러분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블록 하나를 완성하는 것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는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과정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 완성되고 안 완성되고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과정 중심적인 여러분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속상하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수고가 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결과물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현실 가운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한지도 모르면서 그 결과물을 달려가는 여러분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그것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삥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해안 쪽으로 가면 쉬운데 삥 돌아서 이제 이 요단 동편을 지나가는데 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아모리 왕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이제는 거의 요단강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에 이 바로 옆에 있었던 모압 왕 이 발락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하염없이 힘없이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주술사인 발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뭐 재물도 가지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당신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이 재물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자 이리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들과 가도 되는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2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과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그들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로 서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네가 그들을 저주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축복하는 자로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관심이요,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바람이 원하고 주목하는 건 뭡니까? 지금 바람이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뭡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발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가야 재물을 얻고 가지 못하면 재물을 얻지 못하게. 발람에게 온통 마음의 중심은요, 이 재물을 얻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발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고 말을 들으니까요, 이 발람이요, 이 신하들에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돌아가서요, 그 발락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발람이 이 재물이 적어서 아마 그런 줄 알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신하를 데리고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발람은 이 제안에요,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아니, 이미 마음에 넘어간 줄 모릅니다. 그럼 밤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누구 말입니까? 발람이요. 자기를 데리러 가려는 신하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내 집에서 며칠간 있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어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 저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발람이 뭐 합니까?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지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답을 내가 받을 때까지 당신들 여기서 있으십시오 라고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관심이 뭐 있습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이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죠. 20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함께 가라. 발람이 너무나 듣기 원했던 겁니다. 왜요? 함께 가야만 원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원하는 대답을 그냥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죠. 이게 방임 아닙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합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저의 이런 선택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러면 자신의 선택을 하죠.
그리고 좀 잘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발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둡니까? 그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지. 이것만은 네가 놓치면 안 된다. 이것만은 네가 기억해야 된다. 너 가도 괜찮은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건 너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만은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개입하시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대언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방임과 이 개입 사이를 아주 적절하게 절묘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그러신 겁니다. 어떤 것은 허락하지만 어떤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기도해도 전혀 안 들어주시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 들어주면요, 그 인생이 여러분 멸망하고 낙심할 것 분명 아니까요, 어떤 것은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조차 방임하면요, 결국 발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요 양육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방임과 이 개입을요 적절하게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방임하는 것도 옳지 않고 무조건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여러분 방임과 개입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자유롭게 하지만요, 어떤 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니까요, 아이도 그거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당연히요 도전하죠. 하지 않으려고 하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죠. 싸움을 걸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생명을 걸고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가 아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는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구나. 그럼 아이들이 그걸요 아예 인식해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이미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시비를 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인식할 때까지 여러분 분명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나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요 아이들요 그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전에도 이야기해놓고 왜 지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 분명한 기준이 흔들리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있어서는요 어떤 순간도 여러분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방임을 해도 신앙에 관련된 것은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분별력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가르쳐야죠. 어떤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가르쳐야죠. 제 아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이가요 학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15개를 이제 한 학기당 내어야 되거든요. 이게 학생 기록부에도 이게 적으니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친한 친구 3명이 이 독서록을 공유하기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야, 너 5권 읽고, 너 5권 읽고, 나 5권 읽고. 학원에는 여러분 학교가 중학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권만 읽어도 이 다른 걸 공유하면요 15개를 쓴 것처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얘들이 생각하기에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서로 돕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5권 쓰고 다른 애들 거 5권 쓴 거 또 쓴 거 이렇게가 자기는 15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러면 학교에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러놓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또 교육시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 서로 도와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게 잘못된지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이거 가지고 선생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니? 그렇다면 제출해라. 네가 5권밖에 안 읽었는데 15개 썼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선생 앞에 당당하게 낼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해. 너 양심을 속이는 거고 너 선생님을 속이는 거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너 속이는 거 아니냐. 이거 작은 것조차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큰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아이들은 그래도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건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어떤 일이든 당당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은 작은 것에 정직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 편한 길을 간다 그래도 너는 그 길을 돌아서야 되는 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겠느냐. 지금은 잠시 네가 힘들고 그걸 읽는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도 너는 잘한 거다. 그렇게 막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그날 아침에 얘가 학교에 가서 좀 일찍 보내거든요. 저희 한 8시 10분에 갑니다. 아무도 애들 안 옵니다. 가서 그날 이 성경책을 읽는데 시편 1편을 딱 읽는데 그 말씀에 딱 잡히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 딱 폈는데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어제 저녁 부모님들이 저와 아내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딱 오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구나. 그들의 길을 갖지 않는구나. 이 말씀 앞에 딱 보니까요. 그 용기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나는 너희가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나는 내가 그냥 하겠다. 아이들이 막 그러는 거죠. 야,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데. 아니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왜 너만 잘났느냐. 그런데도 얘가 돌아서 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견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가르치지 않았다면요. 얘들은 그냥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을 파는 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방임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타협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면 몸을 꼬을고 안 읽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너 이거 안 읽으면 너 밥 먹지 마. 이 정도까지 여러분 가야 아이가 그거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변화되죠. 예배 자리에 와야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교육이고 훈련 아닙니까?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지켜줄 때 아이는요. 아, 우리 부모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를 지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20대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도 안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낼 때요 아이들은요 그게 순종하고 교육되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간절히 원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욕심대로 말하는 것은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에 발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일찍 그들과 함께 떠나죠. 근데 발람은요 함께 가라는 말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왜요?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마음에 그 재물을 얻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22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분 보내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니 좀 전에 가라고 했잖아요. 함께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요 그 가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막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덕이 죽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시는 분입니까? 왜 조금 전에 가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지금은 그 가는 것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 안 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뒤에 내용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 길, 네 살아가는 의도, 네가 목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사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가는 그 길이, 그 인생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가는지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길을 가는지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는 그를 축복하는 자로 내가 명하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단지 그 재물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에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으라도 그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까? 이에 여러분 발람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가는 걸 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말하죠.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아니 좀 전에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요. 이제는 뭐합니까? 그냥 함께 가라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왜 네가 가야 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너 이거는 지켜야 된다. 가라고 했지만 너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막으셨지만요 너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젠 다시 가라라고 하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지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놓습니다. 자유의지로 맡겨놓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 개입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이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른 길로 가라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 내 인생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자. 그런 자가요. 야, 너 다시 시작해. 너 그거 다 내버려두고 다시 시작해.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는요 주님이 여러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라도 여러분 지켜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조급합니까? 흔들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끼시니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개입의 시간이요 내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이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 다 가도 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한 길 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다른 편한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길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려는 순례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급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